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학자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하면서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일까 열띤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 단어는 사랑이다. 사랑.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은 헌신이다. 또 어떤 사람은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침 옥스퍼드 대학에 아주 유명했던 C.S. 루이스 교수가 그 회의석상에 나타났습니다.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묻습니다. 선생님, 기독교만이 갖고 있고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때의 C.S. 루이스 교수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은혜다. 은혜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 저는 이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풍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1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예요.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격과 능력과 아무것도 없는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감격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청년부 헌신 예배를 하면서 청년부 비전 얘기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들 매해마다 우리 대전 충청 SC 집회 때문에 900명, 1000명 찬석합니다. 제가 또 주도를 해서 뛰어다니면서 지금 우리 합동교단 총회 학생지도부 총무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만납니다. 꿈도 좋고 비전도 좋고 다 좋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이다? 따라합시다. 은혜다. 더 크게 은혜다. 장로님이 은혜 없으면 은혜가 없는 장로예요. 권사님이 은혜가 없으면 이름만 권사일 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 목사는 목사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있을 때에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황공스럽게도, 너무나 정말로 이 주님 앞에 죄송스럽게도 직분을 주셨어요. 은혜로 찾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목사에 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장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권사나 안수집사나 서리집사의 직분을 주셨고, 부족하지만 청년부 회장, 청년부 임원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격이요. 직분 받은 것 자체가 감격입니다. 왜 감격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였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긍휼히 여겨, 나를 불쌍히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충성하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로 너 참 충성스럽구나, 너 참 귀하구나, 너 내일 하니까 참 고생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 직분을 줘서 더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직분 주신 것이
저희 교회에서 소리 이렇게 짜깐하게 하면은요, 저 강당에서 내려옵니다. 다시 예수비전교회가 이렇게 작으면 안 돼요. 자, 직분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수요 예배 기도할 때에, 주일 오전 예배 와서 예배 전에 기도할 때에, 대표로 기도할 때에,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3포 세대입니다. 3가지를 포기한다고 그래요. 다 아시죠? 직장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그 다음에 5포 갑니다. 다 포기한다는 게 지금 7포예요. 비전의 꿈이 다 포기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있으면 그게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애지간한 어려운 것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힘든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비전과 꿈을 갖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충만한 은혜, 예수 비전교회는 예수님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 아닙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사랑, 은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갖고 있는 교회가 예수 비전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리가 더 아멘이 커야 됩니다. 다 갖고 있는 교회가 예수 비전교회예요. 근데 이 예수 비전교회, 이 좋은 또 믿음의 사람들, 좋은 이 또 단어를 갖고 있는 이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좋아요. 내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좋아요. 담임 목사님이 30년 동안 보면서 요동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실력도 똑똑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잘 전하는지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상한 게 뭐냐면, 오늘은 이국진 목사님이 다음 주에 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기대하기 시작해요. 와, 이국진 목사님 뭔데 우리 설교 드려야 되겠어. 그리고 금요기도에 참석하면 또 인원이 더 많이 옵니다. 제가 담임이거든요. 13년 개척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설교 때는 졸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안 졸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도대체 왜 이 목사님만 좋아하냐 하는 얘기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인들이 백화점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교회를 얘기했는데 백화점은 고객 우선입니다. 신자 우선이기 때문에 외부 강사 오시면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정말로 은혜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 은혜 있지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은혜를 상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 드리면서 헌신하자, 그래야 비전이다, 그 예수 비전이야, 내가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힘들 때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에게는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앙 안에서 여보, 주님 바라봐, 여보 다시 한번 서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 아내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시 한번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에 어른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청년들이 저 장로님 내가 믿음으로 가야 돼. 권사님들이 교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맞아, 내가 저 권사님처럼 내가 힘들지 않고 나가야 돼. 서울의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집사님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이 사랑을 나누는 예수비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얼굴 잘생긴 청년, 얼굴 못생긴 청년, 공부를 잘하는 청년, 공부를 못하는 청년, 그 다음에 뭐 가문이 좋은 청년, 가문이 안 좋은 청년, 뭐 교인들 가운데서도 또 조금 가방끈이 많은 교인, 가방끈이 적은 뭐 교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두 종류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딱 두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딱 두 종류의 청년이 있어요. 뭡니까? 진짜 은혜를 아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를 모르는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교인, 그 다음에 진짜 은혜를 모르는 교인.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은혜를 아는 교사, 진짜 은혜를 모르는 교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은혜를 아는 청년, 진짜 은혜를 모르는 청년, 두 종류의 교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더 크게, 은혜는 강한 것이다. 은혜는 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고난 주간 우리가 지난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눈물이 쏟아집니까? 예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거룩한 예수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쏟아지냐 이런 말이에요. 이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은혜의 사람인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 테스트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방법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은혜의 청년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청년인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책감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자유한 사람이라고요? 소리가 잘 안 들려. 어디서 자유한 사람이라고요? 죄책감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문 15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박해한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박해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입으로 처음에 비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 도상에 쳐들어가서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 집어넣으려고 준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 그 다음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에 방해했던 사람, 마지막으로 자신이 박해하는 직접 행동자가 되어서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 이런 사람, 나는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옛날에 과거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몹쓸 인간이었지만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박해했던 정말로 쓸모없는 그런 인생, 벌레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죄책감에서 자유했습니다. 나는 이런 죄책감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은 절대로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죄를 반복합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왜 넘어지는가? 은혜가 없을 때 넘어져요. 권사님, 그렇지요? 우리가 신앙이 떨어질 때에 문제가 터진다 이 말이요. 정말로. 그런데 은혜가 있을 때는 애제간한 시험거리에도 사탄이 나를 유혹하네,
웃기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유혹하느냐? 나는 주님 바라보는데 하고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다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 애재간한 사업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애재간한 건 넘어갈 수 있다. 왜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가 되다 보니까 그 죄책감에서도 자유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목사님, 제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 못했습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 빼먹었습니다. 성경 공부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좀 살았습니다. 그런 죄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인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인가 이거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열등의식에서 자유했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겸손, 겸손한 마음, 사도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 이 겸손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설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보지 않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라상 같은 베드로 사도를 볼 때에, 순교당한 야고보 사도를 볼 때에, 그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말았던 11명의 사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내 꼴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런 열등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은 인간됨의 실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열등감이 어디서 옵니까? 비교의식에서 와요.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대전에 가면 세이백화점이 있습니다. 제가 세이백화점에서 6년 동안 직장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했는데 1층부터 7층까지,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매 주일마다, 주말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목사 가운데 백화점 브랜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화장품 다 합니다. 겔랑, 무슨, 라프레리, 지금은 없어지지만, 그 다음에, 시테이도, 샤넬 하면서 다 진행해 나가면서 그 당시에는 마임, 타임, 데코, 그때는 유명해서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품은요, 이 가격과 품질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똑같은 난전, 길거리에서 파는 상품하고 백화점에서 비교할 때에 백화점 상품이 좋으니까 백화점 상품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품은요,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닙니다. 작품은 돈으로 계산해서 이것이 좋으니까 이것 사고 저것이 좋으니까 저것 사는 게 아니라 작품은 작품 자체로 정말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따라합시다. 나는,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시예요. 예수비전교회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오 나의 작품들,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보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오 나의 작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회 보는 사람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사회는 어떻게 해볼까? 내가 사회를 잘 볼까? 안 봤을까? 목사님이 사회를 보면 어떻게 할까?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내 사회 보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 비교하다 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볼 수도 있고, 잘 볼 수도 있고, 떨릴 수도 있고, 안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게 되면 오 나의 작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열등감에서 자유하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얘기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이쁘지, 내가 그래도 조금 낫지. 그게 다 비교의식이에요. 똑같은 얼굴 없습니다. 최고의 작품, 은혜 받은 사람이 최고의 작품이요. 예수 비전교회가 왜 모였습니까? 열등감 때문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신앙 가지고 모인 거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열등할 거 없어요. 뭐 전주에 뭐 큰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전주에 무슨 교회는 뭐 잘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이 예수 비전 교회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전 지구촌에서 최고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니 뭐 전주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가 양정교회, 전주 양정교회, 전주 팔복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교회하고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거기에 나오게 되면 예수비전교회가 은혜가 없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비전교회는 교회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받는 믿음의 공동체라 이 말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다른 교회는 청년들이 30명 모입니다, 50명 모입시다, 1000명 모입니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서울의 사랑의 교회 가면 몇천 명 모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내가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감당해 나가면 착하고 충성된 용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모든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칭찬받고 주님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야 어떻다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열등감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혜를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저는 좀 많이 이렇게 같이 하시는 오후 시간에 졸릴까 봐 따라합시다. 정말로 충성한다. 여기 본문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충성한지 몰라요. 나는 이 교회의 청년들이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충성스럽게, 정말로 충성스럽게 은혜 받는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어떤 것입니까? 은혜가 헛되지 않으면 돼요.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정말로 일할 능력과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정말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만큼 은혜가 넘쳤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헌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뭐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충성하게 만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 제가 꽃꽂이 한 거 아시죠? 목사님 제가 식당에서 식사 본 거 아시죠? 설거지 한 거 아시지요? 목사님 제가 교회 와가지고 설거지 한 거 아시지요? 청소한 거 아시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안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알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비전교회 와서 변한지 모르겠지만 이국진 목사님은 드러내놓고 당신 정말로 위대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저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완전히 바뀌게 한 거예요. 농담을 얘기해도 웃지를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청년들, 저희 교회가 이 예수비전교회보다는 작지만 저희가 청년들이 좀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많이 모인다는 게 몇백 명 모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 모이는 교회예요. 오늘도
청년들에게 전화해서 준비를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자, 1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자랑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밥 먹자마자 성경 공부하고 보냅니다. 그럼 아이들이 성경 끝나고 남네 뭐 받은 은혜를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를 과신하는데 말씀에 붙들고 또 나누기 시작하니까 예수님만 나고 하나님의 은혜만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 청년들도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빠요. 그 다음에 맥도날드에서 일해서 새벽 4시까지 일합니다. 졸리는 마음으로 옵니다. 졸아요, 설교 시간에.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1시에 냉면집에 가서 아르바이트 뛰고요. 4시에 엔젤리스 가서 커피 해야 되고요. 정신없이 바쁩니다. 우리 청년 때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남아서 있는 게 교회에서도 교회가 좋으니까. 근데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있질 않아요. 너무너무 바빠. 다 가게 되면 다 커피점에서 냉면집에서 날새 가면서 그 다음에 서빙하면서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심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들 알아요. 헌신 드리는 당사자들이 헌신해야 되겠다,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 다 합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정말로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비전교회 먼저 된 우리들이 정말로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얘들아 은혜는 이런 것이란다, 얘들아 은혜는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란다, 얘들아 은혜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시더라, 이걸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헌신 예배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올라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여기 인도하시는 분들 좀 나오시고요, 마이크 잡는 분들 좀 나오시고,